오늘 예수님의 그 족보하고 동정녀 탄생.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동정녀 탄생. 이 두 부분을 그냥 1시간 정도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다? 왕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마태는 자신을 뭘로? 왕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 실패하는 게 마태복음 1장에서 많이 주저앉아요. 왜냐면 뭘 자꾸 나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누구를 나았다 하는 이 족보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 족보의 목적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족보를, 마태는 족보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족보를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한 줄만 더 읽으면 뭐 낳고 피곤하지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하고, 누구하고도? 다윗하고 언약을 하면서 네 혈통 속에서 누가? 메시아가 나온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4번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15장 4절에도 보면 15장 4절. 그 다음에 17장 2절 4절 한번. 여기 보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부터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안경을 안 쓰니까 자꾸. 그 다음에 결정적인 예언은 22장 18절이에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고 또 네 아들에게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된다 그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내 씨가 누군가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 한 약속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제 그 다윗의 족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16절에 있어요. 그냥 쭉 읽어가면 되겠어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이건 뭐 솔로몬 얘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왕위를 뭐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그 다음에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이 나와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내 집과 내 왕 16절에 내 집과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영원히 견고할 거라. 여기 다 여기 다윗하고의 약속이죠. 다윗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 지금 너희 왕위가 영원히 보존돼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그러고. 또 아브라함하고는 결정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럼 이 속에는 뭐예요? 네 후손 속에 누가 메시아가 나온다는 암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의 그런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는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세계라는 거 여기 아까 보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절. 이 계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의 성경에는 세계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번역을 한다면 출생 그다음에 그 족보 정도 얘기하는 게 족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족보. 출생과 이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기원이란 말, 출생, 기원, 족보 이런 뜻입니다. 예. 이 계보라는 게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족보의 목적은 뭐 예수님 누구다? 왕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 그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뭐 본문 그냥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개 이야기를 좀 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두 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2장 42절 하면 예수님은 뭐다? 왕이다는데 22장 42절인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족보로? 왕의 족보로 올 거로 믿거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할 때 다윗의 자손이. 이제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뭘로? 왕이신 다윗의 이 왕으로 올 거다. 왕의 후손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병을 고칠 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말할 때 말을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뭐야? 당신은 왕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예,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한번 찾아봅시다. 9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예수님 할 때 올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맹인이 병 고쳐달라 할 때. 그럼 뭐야? 당신은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그 12장 23절
여기도 보면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 그 예수님의 기대는 항상 뭐예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에요. 한 두세 개 더 찾아볼게요. 예. 그 다음에 15장 22절. 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이건 가나안 여자. 예. 두 개 더 찾아볼게요.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야.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얘네들 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이제 내일 십자가에 죽어요. 그번 주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보면서 마가는 계속 예수님을 뭐로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이건 뭐예요? 왕의 자손. 왕의 혈통을 갖고 있는 누구다?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태는 왜 왜 족보를 왜 썼느냐? 이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더러?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뭐다? 왕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뭐 성경 구절 여러 가지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이거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나라가 있죠. 예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은 뭐예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통치자이고 왕이란 얘기죠. 또 하나 우리가 더 보면 좀 뭐 찾기가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 나라. 여기서는 그리스도 나라. 근데 그분이 누구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마태는 왜 사람들한테 낳고 이걸 계속해서 혼란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만드는 것은 자신이 누구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라는 의미를 뭘로? 족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마태는 굳혀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왜 족보를 마태는 제일 먼저 내느냐? 그를 뭐야? 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족보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족보는요. 예.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2절에서 5절 우리가 2절에서 5절까지 읽었어요. 요거를 뭐예요? 평민 14 평민 계보라 그래요. 14 평민 계보. 그다음에 6절에서 또 1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1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14 왕족 계보.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 요것도 뭐 14 평민 계보예요. 그러면 요거는 평민, 요 14평민에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새까지. 이새는 누구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거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새고, 그 다음에 14왕족 계보는 두 번째는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평민 계보는 여고냐라는 왕이 있죠.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 근데 여러분 여고냐는 누군가 하면 여호야긴을 얘기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이 있거든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는 14 곱하기 3을 하면 뭐예요? 42명의 조상이 나오는 그런 모습.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평민계보 보면은요. 여기 2절에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네 번째예요. 아멘. 그렇게 첫째 아들이 원래는 그거이 돼야 되는데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은 누가? 유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족보를 따질 때 왜 유다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에 그런 저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49장 10절인가요? 이 규라고라는 것 임금이 치고 있는 막대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10절의 이 내용에서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누구에게? 통치자. 메시아는 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유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야곱은 몇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는 실격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참 이 죄인의 모습인데
그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얘기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럼 여기 그 유다 이게 참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인데 유다가 다말은요 며느리라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다말이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두 번째 아들이 같이 살려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애를 놓기를 원치 않으니까 세 번째 아들하고 이제 세 번째 너무 어려요. 근데 어느 날 유다가 이 다말의 동네에 왔는데 다말이 마침 뭐야 창녀처럼 몸을 꾸며가지고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을 놓는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이 다말은 자기 며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의 속에서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좀 이렇게 확실한 거는 좀 이렇게 그 족보를 더 열어보면 아는데 우리 상황은 지금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족보는 14개의 평민 족보 지금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5절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또 오벳의 그는 바로 이 룻은 뭐 이방 여자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자들이 4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누구예요? 룻이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아주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족보 얘기하면 14개의 평민 계보, 그 다음에 14개의 왕족 계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11절까지 보면 누구까지? 요시야까지 14개의 왕족 계보, 14개의 평민 계보, 그 다음에 14개의 평민 또 한 번 나오죠. 12절부터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요 스룹바벨이 포로로 갔다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는 14개의 평민 족보, 14개의 왕족 족보, 14개 이렇게 3번이 반복되어서 42대를 기록되어 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해야 돼. 유다는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이라 넷째 아들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유다는 실수를 하죠. 예. 자기 누구한테 며느리, 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바로 이 혈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족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왜 마태는 족보를 썼냐? 예수님은 왕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필요를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요? 예. 이 마태는 왜 이렇게 족보를 썼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왕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거라는 건 성경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한 데 대해서 한 6개 정도 예언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할 거다. 구약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오늘 그냥 이 내용 파악을 먼저 해보고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리아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요. 우리는 지금 약혼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1년 전에 약혼하고 1년 있다가 결혼 동거 생활을 하죠. 그렇게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이 굉장히 성령으로 잉태했다. 뭐 의사였던 여자 목사님이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요구설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다는 거예요. 서사라라고 하는 그 여자 의사가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냐. 그래서 그렇게 안 믿다가 나중에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됐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걸 뭐예요? 초자연적이라는 거죠. 초자연적.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아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약혼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 소송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혼장을 줘서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어떤 그런 너무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 사람을 그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 2절. 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렇게 이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예. 만약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죽여야 돼요. 예. 그게 이걸 돌에 맞아 죽게 할 거냐, 아니면 이혼 장소 조용히 내보내. 그게 요셉은 요걸 택한 거죠. 이혼 장소 조용히 내보내는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예.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애 가졌어도 뭐해라? 데려와라. 이 말이죠. 예. 뭐 하지 마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잉태된 것은 뭐예요? 예, 성령으로 된 거야. 예. 성령 잉태다. 다른 남자하고 관계에서 생긴 게 아니라 그 마리아에게 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누가? 예, 천사가 주의 사자. 천사가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럼 여기 보면 이름까지 지어줘요. 안 그래서 성질 나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아기를 가졌는데 또 아기 이름을 뭐라고 그래라? 예수라고 그래라. 예수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요, 우리한테 오는 굉장히 어려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적을 주신다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치고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데려와. 그리고 예수님 그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때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석되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2, 23절 예언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거는요.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예. 이건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부어버리면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쓸 것이다. 너희 집을 쓸 것이다. 그런 거 믿어야 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지금도 우리 교회도 굉장히 시험의 어떤 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믿고 가요? 예언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이 일어날 거다. 그거 예언 믿고 가는 거예요. 뭐 모르죠. 대기는 뭘 돼?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CBS를 들었는데 상담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처녀가 아기 이제 요 예언을 갖고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해요.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그럼 처녀가 애를 놓지 아줌마가 애 놓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녀였던 여자가 애기를 놓는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처녀에게서 남편이 없이 아기를 놓는 걸 묻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초자연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럼 처녀가 아기 놓지 뭐 아줌마가 아기 놓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처녀였던 사람이 아기를 놓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데 그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은 여기서는 남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아기를 놓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 근데 여기 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위드란 뜻이에요. 전치사 뭐예요? 위드. 그 다음에 마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란 뜻이거든요. 전치사를 쓰면 목적격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뭐 us.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임, with, 마누, us, 우리와 함께. with us.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목사님들 교회 이름을 짓는데 with us 처치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with us 뭐 이렇게 예. 그 노재한 목사님의 교회 옆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교회 이름이 with us 교회예요. with us가 뭐냐 그랬더니 이 전치사 이거 영어 with us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요 엘은 가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은 with. 마누. 마누는 us. 위란 뜻이고 엘이라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은 두 개예요. 여기서 지금 예언으로서는 예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아멘. 또 천사가 얘기하기는 예수. 그게 예수님 이름은 예수. 그다음에
임마누엘 두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걸 꼭 근데 여러분 요 얘기, 요 예언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요 예언 처녀가 아들을 놓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 더럽게 믿음이 없어. 아휴, 저런 믿음 갖고 나라 지키겠나? 근데 이사야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것에 대한 뭘 징조를 보여달라면 징조를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 나라가 절대 아람이란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아하스한테 공격을 해왔다고요. 근데 이사야가 기도하고 그래요. 징조를 보여달라면 보여줘. 근데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믿음이 징그럽게 없어요. 근데 그때 예언을 준 게 아하스한테 뭐야? 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그때 아하스 뒤에 태어난 왕이 히스기야예요. 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앞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을 예표하는 얼굴이라고. 예. 그렇게 가까운 미래는 히스기야, 먼 미래는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가까이는 누가?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고, 먼 미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마무리돼 가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올림픽 선수촌, 88 올림픽 선수촌에 가면 감리교회 이름 중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교회는 임마누엘이라는 교회, 그리스도 이렇게 유리로 만든 성전인데 굉장히 그 목사님 깡패 출신이거든요. 김홍도 목사님 아들 동생인데, 아주 그 거칠은 사람인데 해병대 출신인데 굉장히 목회를 잘해가지고 부흥시키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 낳기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 데려왔잖아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 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데려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그렇게 뭐예요? 명령대로 데려오라는 거, 이름을 예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늘 설교에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야 되느냐. 아멘. 예. 예수님은 신이면서 뭐예요? 인간입니다. 완전한 신성이라 그러죠. 신이면서 인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면서 인간. 왜 그러냐?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거다. 따라합시다. 초자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예, 성령 잉태가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예,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아기를 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인간은 남도 구원 못하고 자기도 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해. 예, 다른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신은 또 뭐예요? 죄인이야. 왜 그래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결혼하면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다 뭐야?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넘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죄성이라. 죄의 성품. 따라합시다. 죄성. 그리고 우리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오면은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할 수 없고 자신도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경 한두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맨날 하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여기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은 뭐야? 피가 있는 인간이 죽어야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5절. 또 한 번 얘기하거든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뭐가 있다? 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이제 대속 얘기만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대속이 뭐라고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다. 예수님이 대속하러 왔는데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의 뭐를? 육체를 입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는 첫째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인간인데 인간으로 와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는 인간. 왜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대속을 하려면 아담은 죄가 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없는 예수가 죄 있는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려니까 예수는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어디에서?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야 된다. 그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이 땅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대속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서를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장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왜 와야 되는지.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12절인가요? 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나오면, 그게 성관계로 아기가 나오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죄인이 나온다는 얘기야.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의 인간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 구원도 못하고 자기도 구원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동정녀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이나 히브리서 9장 20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피가 없잖아요. 그 피가 있는 사람을 올려니까 동정녀로 와야 된다. 동정녀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면 뭐가 나와? 죄인이 나온다. 아멘. 그 다음에 대속을 하려면 예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구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2장 17절. 예레미야서 22장 17절과 그 다음에 27절. 그러니까 이걸요 논리로 따지면 안 돼요.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안 돼요. 뭐다? 초자연적.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이다. 예레미야서 22장 17절. 32장 17절.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해.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크신 큰 능력과 표시말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27절에도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뭐든지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 의사 출신이었던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성도들이 힘든 이야기가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근데 오늘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지난번에 우리가 동정녀 탄생 주제로 성경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참 그 책은요 가장 설명이 잘 된 책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처녀 탄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그게 다뤄놓고 그것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왜 동정녀 탄생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뭐하도록? 나타내시려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왜 동정녀 탄생을 했냐? 예수님을 뭘로?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왜 동정녀 탄생했냐? 예. 히브리서 2장 14절. 예. 인간 구원하려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게 인간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오시냐? 마귀를 뭐 하려고? 멸하려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예. 그래서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 보세요. 요새 그 비닐 용기를 잘 써야 된다고 그래요. 비닐. 그래서 비닐을 왜 잘 써야 되냐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비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강물이나 바닷물이 다 미세한 비늘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뇌를 쪼개보면 뇌의 한 구석에 비닐이 그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북한의 어느 지역은 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원자탄을 만드는 그 금속을 캐느라고 거기 가면 다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우라늄 광산이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해결하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피조물이 다 이 땅에 있는 땅이고 강이고 다, 예. 태평양 가운데는 가면 다 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피조물을 주님이 구원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님, 첫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설교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아주 참 중요한 얘기가, 왜 마태는 족보를 만들었냐? 마태는 예수님을 뭐로? 왕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을. 예. 그렇게 자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왕으로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예수는 뭘로? 예. 왕이다.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뭐예요? 족보를 썼다는 거예요. 예.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자손이라는 거, 예, 예수가 왕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를 사용했다는 거. 아멘. 그 다음에 평민계보, 14개 평민계보, 14개 왕족계보, 또 14개 평민계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세, 다윗에서 요시야, 여고냐에서 예수.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왕이 돼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몇 개? 42개의 그런 선조를 그리고 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족보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 예. 여러분,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예. 물론 야곱은 누가?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장자의 축복은 누가? 요셉이 받고, 장자의 혈통은 누가? 바로, 예, 유다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죄인의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일 부끄러운 일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며느리 다말하고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는데, 예, 그대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예. 예.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아기가 나오면 그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 근데 죄인으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기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이 태어나야 되니까. 예. 그거를 얘기했고. 예. 또 두 번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사람. 할렐루야. 예. 그 인간도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예. 레위기 32장 17, 27절에 이렇게 초자연적,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나는 오늘 여기 레위기 32장 17 통해서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꼭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 가정의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오.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나타내기